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해 온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지 두 번에 걸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난 일들을 보면 이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셨구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그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1절에 오순절날이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가지 못하니 성령을 구하고 받아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마치 오순절 절기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인격과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가득 드리며 나누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탄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나 자신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해 오셔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저 태초부터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 즉 말씀이 들려오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창조 역사가 일으켜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들려오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오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오늘은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2절과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비슷한 현상이 오늘 나에게도 경험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함께 모여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런 일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실제 그것이 진짜 세찬 바람이었고 또 타오르는 불덩어리라고 단정해 말씀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 오셨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해 오실 때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도 없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경험되는 체험과 느낌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느낌이나 체험을 기준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은 어떤 때는 바람처럼, 어떤 때는 불처럼, 어떤 때는 비둘기처럼 임해 오시니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해 오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해 오시기도 하고, 성령이 임해 오시는 방법도 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또는 내가 어떤 느낌과 경험을 했을 때 이건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정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품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각자의 품성과 준비되어 있는 것과 또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 각자 다르므로 그에 맞도록 성령이 임해 오시기 때문에 각자 체험이 다 다를지 모르지만 모두 하나같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정지어 얘기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즉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셨는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지, 기도하다가 뜨거워졌다는 느낌이나 입신하고 환상을 보았다는 체험이나 또는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어떤 현상으로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현상과 체험에 중점을 두다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꾸만 특별 집회 같은 것을 통해 내가 성령 받아야지 하고 성령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결혼과 사랑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혼은 딱 한 번 행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한 50년 하고 금혼식을 하면서 그 결혼 생활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결혼식을 또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기분에 따라 또는 기념일마다 결혼식을 하고 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는 의지와 결단과 실천입니다. 결혼했다고 부부의 사랑이 자동적으로 이어지고 지속되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결혼한 그 순간부터 이전보다 더욱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는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잘 해나가기 어렵죠. 이처럼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결혼 생활이 좀 시들해진 것 같으니까 또 결혼식 하자 해서 결혼식 하는 것 아닌 것처럼 내 느낌과 내 감정을 따라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치 결혼했으니까 이제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지속적으로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즉 내게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마치 혼자 각자 살던 두 남녀가 결혼식이라는 사건을 통해 함께 하나를 이루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나누는 인생의 획을 긋는 사건이 결혼식인 것처럼 성령 세례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획을 긋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런 것인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획기적인 사건인 그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송할 때 예수님을 부르고 주라 부르고 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성령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 자체로 내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임을 확실하게 알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어야 합니다. 마치 결혼하면 자연히 같은 대상인데 이제는 전혀 다른 호칭으로, 즉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편과 아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했는지를 어떤 경험이나 체험으로도 물론 확인을 하겠지만 가장 확실한 확인은 법적 확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여서 혼인신고서가 발급되면 확실하게 부부죠. 그것으로 확증하듯이 성령 세례 역시 방언, 신유, 통변과 같은 은사나 입신, 환상과 같은 체험이 아니라 또는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어떤 뜨거운 느낌이나 어떤 다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구나. 분명히 확증하고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법적인 혼인 신고서만 이렇게 있다고 결혼한 것이 아니겠죠. 한때 허위 혼인 신고서로 나라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려 하는 일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 혼인신고서 서류만 있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함께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나갈 때 그 결혼이 실체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날마다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해 주셨죠. 성령 충만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부부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 되어 가듯이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져 가고 하나 되어 가는 것,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 가고 더 하나 되어 가는 것,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결혼한 부부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말만 하고 고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경청하며 그 상대방의 말을 이루어주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모습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신비한 은사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고 또 뭐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지 못한다 해도 내가 방언을 말할 줄 모른다 해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4절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5절 이하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말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 모국어, 아마 아람어였을 텐데 이걸로 말했는데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된 놀라운 일입니다.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뒤에 보면 어느 지역인지 이 지역 저 지역 쭉 얘기해 주고 있죠. 이처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던 유대인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었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각자 자기 지방의 언어들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시통역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다 흩어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갈라지고 분열되게 되었는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이렇게 동시통역과 같은 신비한 현상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말씀을 저 뒤에 11절로 가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것이 동시통역으로 신비하게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려오고 이런 게 아니라 들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우리가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인데 외국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 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성령 충만한지 살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나는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 막힌 길도 여셨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셨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견디고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내가 여러 위태위태한 시험들이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예수 믿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 행하신 큰일입니다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그러했던 것처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받은 성령을 자꾸만 소멸해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벌써 12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는데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나는 입을 열어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한 일이 몇 번이나 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필요한 말만 하고 내가 원하는 말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잔뜩 하며 살아온 것 아닌가. 한 사람에게라도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입게 된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며 교회로 달려왔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전과 다르게 아름답게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서 아니 저런 삶이 있다니 라고 도전받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해서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삶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이 임하셔도 한순간에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변화의 씨앗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자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전혀 그렇게 살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다른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으켜져 가는 것 이전에 말 그대로 이 입술의 언어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전의 제자들을 보면 의심하는 말, 자랑의 말,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말, 그래서 다투는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는데도 서로 누가 나은지, 누가 예수님 좌우편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다투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송할 만했다라는 건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저 떡을 나누고 재산을 다 팔아 함께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만 아니라 이 입술의 언어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그렇게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까이 가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가 들어봤을 때 분명히 물건도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말은 다투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누가 칭송하겠습니까?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비난했을 게 뻔한 일이죠. 입술의 말도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변화는 오래 걸리고 또 조금씩 일어난다면 그것을 소망하고 부단히 물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되겠지만 그 중에 먼저 예수 믿으면서 내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삶의 모습을 점검하기 전에 먼저 입술의 말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이 시편 기자의 간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또 나누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 입술의 말이 얼마나 변했는가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의 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 앞에 연락될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의 말, 판단의 말, 자기 자랑의 말, 상처 주는 말, 비꼬는 말,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겸손의 말, 남을 살리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우리 입술의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뭐 은사가 막 많아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방언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듯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타나는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다른 것을 기준 삼고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입술의 말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하는 것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말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성적인 내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비치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사랑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고 말하고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기에 오늘 이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더욱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복되게 전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입술에 그 말이 아름답게 먼저 변화되는 일에는 많이 힘쓰지 않은 채 우리 삶만 바꾸어 가려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입술의 말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또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세우고 위로하고 살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 말을 하며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
선포하고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연락하시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그런 우리들을 통해 복음이 더 편만히 분명히 확실히 전해지는 축복의 근원으로 오늘 이 제자들처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